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이나 규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금령과 또 도덕률 이전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었었던 거죠. 신명기 5장 23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이렇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달랐길래 모세는 그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어려워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불편해하죠. 만약에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우더느리고 또 상사고 그러면 대화는 더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장님 책상에 가려면 막 무섭고 떨리고 그런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잘 알고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편안한 거죠. 태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위하신다는 것을,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버티던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대하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두려워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말씀하셨던 걸까요? 자상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갑자기 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사람의 말인 줄 아는지 경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나를 줄 거다, 일용할 만큼 거두고 다음 날까지 먹지 마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마라. 그랬다가 다음 날, 그런데 그래도 나가죠. 그래도 나가고 이 다음 날까지 두어서 썩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명확하게 드러내시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이유가 없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박또박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명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권위 있고 뭔가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러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셨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씀으로 대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시내산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랬다가 이랬다 합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면 몇 번 대화해보고 얘는 사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멀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인간들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렇게 요구하면 저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시험의 의미는 자기 수준을 알아서 더 노력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이러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 그러죠. 대학에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시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을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는 거죠. 또 신명기 5장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품게 하려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행복하라고 복받기를 원하노라 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만들어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복하게 하려고.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신명기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내내 확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려보내고 모세만 따로 부르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0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언제 잘못 하나 살펴보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지 않도록 협박하는 분도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의 행복으로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행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